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에게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금지 규정은 어쩌면 최소한의 윤리이자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금지 규정만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성경은 누누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규정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에는 이웃의 소유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좀 더 확장된 틀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할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길 잃거나 쓰러져 있는 소나 양, 나귀 등의 가축 또는 주인 없이 떨어져 있는 옷 등의 소지품을 발견하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혹시 그 주인이 양떼를 데리고 멀리 떠나 있다면 길 잃은 짐승을 집에 끌어다가 돌보아 주었다가 주인이 되돌아오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혹시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에는 주인이 나타나서 찾을 때까지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의 이 짧은 구절 속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내가 직접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내가 훔치거나 내가 탐낸 것도 아니고 심하게는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니 그 짐승이 어찌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이들의 소유물에 어떤 식으로든 위험이 닥친다면 이를 곁에서 막고 그것을 돌보고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잠시 가볍게 맡아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짐승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여러 뒤치다꺼리를 하며 돌봐주는 일은 분명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그 짐승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물어내라고 하면 어쩝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깊이 연루되기 싫어합니다. 못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타인 돕기를 싫어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난감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성경은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이웃의 여러 다양한 상황에 마음을 열고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규정, 즉 범죄 행위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의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고 관심을 두고 사랑의 수고를 기울이는 것을 기뻐하는 걸 의미합니다. 나아가 나의 수고를 상대방이 인정해주고 고마워할 것이며 서로 협력해서 차후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라는 규정은 이런 총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내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외적인 규정을 지키기 위해 수고를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규정의 이면에 담긴 깊은 뜻에 맞닿게 되고 진정 하나님의 뜻 위에 사랑의 삶을 세우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재산도 잃고 몸도 심하게 다쳤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합당한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행여 시체를 만진다면 예정된 제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 숙소로 옮기고 치료비까지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를 물으십니다. 이웃이 된다는 건 타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상쾌하고 쾌청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이웃의 곤경과 가난, 위험과 부정함까지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필요와 안녕에 마음을 쓰며 나의 일은 멈추고 내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고 여러 예상치 못한 성가신 일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겨야 할 하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못 본 채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대개의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이유, 합당한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 삶을 재정렬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유기체적인 관계망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곁의 이웃, 그 찬란한 생명을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서로 나누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